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이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일들을 종에게 보이시려고 즉 계시의 전달 순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일들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전달의 순서를 생각해 본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의 즉 예수님께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들, 일어날 일들을 그 예수님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말했습니다. 첫째,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오늘 종들입니다. 이 종은 둘로서는 말인데 종노예입니다. 이 말은 묵다는 말과 아니면 또한 올가미에 걸다 생포하다는 말에서 유래되어 노예가 된 종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둘로서는 종은 자기 자신의 자유를 파괴하고 다른 사람의 뜻에 자기의 뜻을 복종시킨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둘로서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의 의지에 내맡긴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 속에 있지 않고 다른 어떤 사람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노예 삶을 사는 집안일이나 공무의 노동과 봉사가 강조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즉 예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올가미에 걸려서 생포가 된 것 같이 묶여 있는 종으로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종은 내 뜻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께 맡긴 자입니다. 모든 재산도, 모든 생각도, 모든 인권, 모든 권한 전체를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의지는 없고 내 뜻은 없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이것이 바로 종의 자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종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면서 거꾸로 하나님이 자기의 종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는 주걱이 전도되어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한 것을 반대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봅니다. 이는 하나님과 나 자신이 거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해 주시는 만능의 방망이로 생각합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지 아무나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죄를 회개하고 죄를 용서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나오면 사랑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보이지 않는 심령의 교회, 즉 죄를 용서받고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은 성도의 심령이 곧바로 교회입니다. 잘못 알고 죄에 대하여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합니다. 이러한 종은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의 종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올가미에 걸려서 생포되어 시키는 데는 종이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은 나의 환경과 나의 조건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 그 모든 주인이 모든 환경과 조건을 다 이루어 주시고 성취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종, 예수님의 종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종들에게 보이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이시려고. 이 보이시다는 말은 보여주다, 설명하다, 증명하다. 이 말은 보이다, 보여주다, 지시하다, 지적하다, 알게 하다, 경험하게 하다. 그리고 가르치다, 설명하다, 증명하다, 분명하게 하다, 폭로하다, 계시하다, 예언하다 등을 말합니다. 오늘 이 말은 보이신다는 말은
먼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계시 아포칼립시스라는 말과 같은 것 같이 느껴지지만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계시는 폭로, 덮개를 벗겨서 드러난 계시, 즉 지금까지 꽁꽁 감춰놓고 숨겨놓았던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꽁꽁 숨겨놓았던 것을 나타내 보여줘서 지금까지 아무도 알지 못했고 감춰뒀던 것을 폭로시켜서 내보내주는 것이 계시고, 오늘 여기서 오늘 보이시려고 하는 데이커님이라는 말은 지금까지 드러나 있었지만은 관심이 없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을 알게 설명해 주기 위하여 보이시려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40장 4절에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할지어다 하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지금까지는 있었지만은 관심이 없고 보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 마음으로 생각하게 하기 위하여 보이려고 데리고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것은 지금까지 있었었는데 우리가 관심이 없었어. 관심이 없고 생각도 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계시는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은 지금까지 전부 다 감춰져 있기도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는 것을 감추어줬던 걸 열어주었던 것과 오늘 있었던 것을 내가 관심이 없어 보지 못했던 것과 차이를 분명하게 설명해 준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천사를 보내서 그 종, 즉 예수님의 종 요한에게 오늘 천사입니다. 이 천사는 안겔로스라는 말인데 이 천사는 사자, 즉 메신저인데 소식을 가져오다는 말에서 유래되어 이는 메시지를 가져오는 자, 즉 사자를 말합니다. 이것은 두 종류, 하나는 인간의 사자, 즉 천사가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천사로서 나타납니다. 첫째, 인간의 사자, 이는 여호수아에게 보낸 정탐꾼을 사자로 인간의 사자, 천사를 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25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즉 기생 라합이 그에게 보내줬던 사자, 즉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을 사자로 생각하고 오늘 이 사자를 천사와 같이 생각하고 영접했습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천사 존재입니다. 이는 곧 천사에 대해서 사용되어 있는 오늘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가 있고 그 얼굴에 해가 있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 10장 8절에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해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책을 가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은 계시를 전달하고 환상을 보여주고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천사는 이 하늘나라의 천사들을 말합니다. 두 번째, 그 종, 즉 예수님의 종 요한에게 오늘 본문도 하늘나라의 천사를 통하여 즉 예수님의 종 요한에게 이 요한은 히브리 이름으로 요한은 또한 예호아난인데 이 의미는 그에게 여호와는 은혜롭다. 또 그를 여호와가 은혜롭게 주셨다. 여호와께서 수여하셨다는 그런 뜻. 그래서 이 요한은 신약에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요한복음의 기록자이고 요한계시록의 기록자입니다. 세 번째, 보내요. 이 보낸다는 말은 무엇을 보내다, 내보내다, 파송하다. 특별히 예수님에 의하여 제자를 파송하는 경우에 이 말이 쓰여졌습니다. 오늘 이 말은 뭐로부터 멀리, 그 다음에 가까이 하지 않다, 피하다, 피하려고 하다, 정돈하다, 멀리 떠나다라 합성으로서 누구를 보낸다. 누구를 멀리 보낸다, 즉 파송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보낸다는 말은
이것보다 편히 많이 쓰는 팸프라는, 즉 보낸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말과는 좀 다르다. 똑같이 보내지만은 팸프로 일반적으로 보내는 자는 그냥 보내는 것을 중점을 하고 있지만은 오늘 이 아포스텔로라는 이 말은 파송하는 사람이 파송받는 사람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파송된 자에게는 임명되는 그 임무가 분명히 따른다. 그래서 그 임무가 중요하여 특별할 때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목적을 확인할 때 내보내는 이것은 반드시 그에게 이유가 있고 임무가 있고 그 이유와 임무가 특별히 강조됩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이 관계를 사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국가 간에 보낸 대사를 얘기할 때 그 대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사, 이 보낸 사자는 특별한 임무로 위험을 받아서 갔기 때문에 특별한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어질 때 이 말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를 예수님의 종인 요한에게 보내는 것은 그 천사는 예수님이 보내신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보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권을 그 천사에게 맡겨 보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종들을 또 복음 전도자들을 예수님이 파송하실 때는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이런 특별한 임무를 주어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의 현장이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으니 지금은 거의 전도를 포기하고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제는 전도할 힘도 능력도 다 상실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권을 주셨는데도 그렇습니다. 말은 열매의 수확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서 내가 수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내가 수확되지 않으니 전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나가서 좋은 데 수확한 열매라고 꾸역꾸역 교회에 몰려들은다면 누가 전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도의 현장에 나타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도를 이미 포기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요한에게 보낸 천사, 그 천사가 이렇게 사명을 감당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우리는 끔찍한 일입니다. 정말 우리는 각성하고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우리에게 주신 임무가 얼마나 중차대한 것인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창세부터 요한계시로 쭉 이어가는 보이지 않는 선을 그어가고 있고 보이지 않은 줄기를 잡고 이어가고 있는데 그 줄기를 끊어버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정말 정신 차리고 각성하고 깨어서 우리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눈을 부릅뜨고 일어나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천사들과 같이 오늘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위하여 다가가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임무가 너무너무 중차대하다, 중한 임무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알게 하신 것, 즉 지시하신 것입니다. 알게 하신 것, 지시하신 것이 말인데 이 말은 알리다, 전달하다, 지시하다, 선언하다, 미리 지시하다, 예고하다, 미리 말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표시, 신호에서 유래하여 표징이나 신호를 주다, 나타낸다, 알리다, 선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어나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그의 종들에게 보이도록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셨고 예수님은 또한 그의 천사들을 통해서 그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을 지시하거나 선언했다는 말입니다. 또한 이 속에서는 신호로 사인을 보내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계시록의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고 반드시 속히 될 일이고 그것을 주의 종들에게 보여주기 위하는데 그 종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계시의 전달
통로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전달 순서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은 천사를 통하여, 천사는 요한에게, 요한은 7 교회의 종들에게, 즉 사자들에게, 7 교회의 종들의 사자는 자기 교회의 모든 성도를, 그래서 이 7 교회를 통하여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진 것 같이 이제 마지막에 추수의 복음도 똑같이 이 땅끝까지 이르는 그 땅끝에서부터 복음이 수확이 거두어져 추수하게 되는 일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두 번째 예수님이 세 번째 천사에게, 그 천사를 통해서 네 번째 그 종 요한에게, 그 종 요한을 통해서 아시아의 7 교회의 주의 종들에게, 그래서 이 7 교회의 종들에게 이 모든 것을 요한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본대로 그대로 사실을 증거했다. 그 증거한 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1장 이후에 쭉 이루어진 것이 바로 보여준 것을 그대로 전개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모습에서 이제는 7 교회에 통해서 이 계시를 보내주는데, 이 7 교회 종들을 통하여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포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 교회의 사자를 통하여 계시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종말을 땅끝까지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잘못된 이단들이 이 전달 순서 가운데 자기를 끼워 넣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령님을 넣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이긴 자니 두 정인이 말하는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보여주신 전달 순서를 잘못 알고 자기가 그 자리에 들어가 교주가 되고자 할 뿐입니다. 이긴 자라고는 지금 이만희, 그는 지금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현상 속에 누가복음 31장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전달 순서가 우리가 어떻게 된 체질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 그 중간에 누구도 개입하고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죠. 반드시 속히 될 일,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7 교회의 사자를 통해서 교회의 땅끝까지 전포되어지기 때문에 그 중간에 누가 한 사람, 즉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천사들이 그 종 요한에게, 그 종 요한의 7 교회의 사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7 교회의 사자를 통해서 이제는 그 계시가 전파되어져 가는데 그 중간에 다른 누가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말에도 미혹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의 천사를 통해서, 그의 천사가 그의 종 요한에게, 요한이 그 7 교회의 사들에게 전가하는 이 순서는 하나님의 계시의 순서를 먼저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성경의 시작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 창세기 1장 1절이 중요하듯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심의 기본 틀을 깨면 아무것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이 천지 창조는 하나님이라는 틀이 깨지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지금까지 꽁꽁 묶어주었던 그 모든 것들, 즉 예수님에 대해서 꽁꽁 묶었던 마지막에 초림의 복음에 대해서만 여기까지 얘기됐지 재림의 복음에 대해서는 1절이 얘기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것을 열어서 펼쳐주는 것. 그래서 기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어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요, 두 번째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이요,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 요한에게, 천사를 통해서 요한이 7 교회의 사자들에게서 전달 순서를 바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계시록 1장 1절의 말씀을 확실히 정립해야 됩니다. 앞으로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은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종들에게, 요한에게, 요한은 종들에게 7교회 사자들에게 보냅니다. 이 모든 순서가 깨어지면 전부가 다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분명히 이 계시의 전달을 순서를 정확하게 깨닫고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잘못된 이단들에게 미혹되지 않고 깨어있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말씀을 확실히 정립하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2절부터 요한계시록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따뜻하고 포근하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품어주는 귀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 그 요한은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7교회의 사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이제 이 7교회의 사자들이 책임을 받았으니 이 책임을 가지고 바로 전하는 귀한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홀로 넘치는 그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품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정말 주님의 종, 주의 천사가 요한에게 전달했던 것처럼 요한이 아시아의 7교회에 전달했던 것처럼 확실한 사명의 임무와 책임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